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를 이루려면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이미 용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신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화목이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를 뜻합니다. 화목의 관계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도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현실화됩니다. 주기도문에서 볼 수 있는 용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67번째 말씀,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주기도문 이후에 사족처럼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양괄식으로.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목이 이해가 되죠?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불안할까요? 평안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영혼의 곤고함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영혼의 곤고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 말씀과 이어지죠. 혹시 어제 말씀을 안 들은 분이 있다면 꼭 어제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으로 들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아버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이 시편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다스림이 우리들에게 참 편안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들이 참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어제 앞부분에서 읽어드렸지만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으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너희가 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몫을 너희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된다. 이게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들은 분들은 어제 걸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목, 하나님의 목,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문을 그리고 이 기도와 연관돼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용서하는데 참 인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용서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더 좋아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누군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주기도문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잇대어 보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착하니까 저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낼 거야.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니까. 그들에게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나는 평안한가? 이 관계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왜요?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런 표현 좋을 것 같아요. 은혜에 겨워 우리들이 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주기도문의 핵심은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책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기도의 신비. 기도의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미스테리한 신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다니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 뭐예요? 용서에 있어요.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들이 대충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것이 옳은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늘 그러죠. 어떠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누군가에게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남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을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알아요. 그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카톡방을 폭파해버려. 근데 카톡방을 폭파하는 이유는 20명, 30명, 100명이 있어도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을 폭파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근데 우리의 신앙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은 기도의 신비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 나의 뜻은, 나의 길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올 때 우리는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신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중요한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들의 기도를 끝맺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인격성,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것이 참된 기도다. 제가 언젠가 꽤 오래전인데 신방을 갔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같이 밥을 먹기 전에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너무너무 초신자치고는 잘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가 돌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잊어버린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대신 계속 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생각이 안 나서 기도가 끝맺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끝맺은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가 끝이 나지 않는구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당당하고 기쁠 수 있을 때 이 기도가 끝을 맺을 수 있는 거구나. 자, 우리의 신앙의 도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기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이것이 참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상적인 신앙에서 진실된 신앙으로서의 길을 묻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썼던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접근이냐 접촉이냐. 혈류병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했지만 이 혈류병 앓던 이 여인만 예수님께 접촉합니다. 기적은 접근이 아닌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인격적인 접촉을 만들어내는. 그런데 여기에 용서가 없으면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접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접촉할 수 있는 인격성이 회복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